오늘이 7월 7일이죠. 7월 7일은 뭐라고 그럽니까? 7월 칠석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게 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윤달이 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7월 칠석이 8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양력으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대충 아시는 것처럼 이 7월 칠석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스토리 아세요? 이게 원래 중국 설화인데, 이 둘이 이제 원래 이제 옥황상제가 있던, 뭐 도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직녀는 옥황상제의 손녀고, 이제 견우는 이제 그 목동이었는데, 둘이 이제 사랑을 하다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근데 너무 그냥 사랑하고 좋다 보니까 맨날 그냥 사랑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맡겨진 일들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헤어져. 그래가지고 툭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둘이 슬퍼하는 것을 기특하게도 까마귀와 까치들이 듣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작교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날이 이제 7월 칠석. 실제로 견우성하고 직녀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너무 기쁘고 슬퍼가지고 운답니다. 그러면 비가 온대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게 그런 이제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뭐 7월 7일 뭐 양력이긴 하지만 이렇게 칠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견우와 직녀의 이런 모습이 마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주어진 일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엇나가고 말았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고 가정에 큰 슬픔이 임했던, 그게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27장이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전에 먼저 25장부터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이제 나이 40에 리브가와 이제 결혼하죠. 그때 이제 결혼했을 때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가 보낸 종 엘리에셀의 기도가 있었고, 이삭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근데 이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이삭은 정말 리브가를 사랑했고 둘이 사랑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임신이 됐는데, 자, 임신이 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요, 21절부터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말이에요. 자, 21절에서 기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삭이 분명하죠. 이삭이 기도했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면 22절에서 기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22절. 우리 성경에는 그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삭이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칫 이삭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여성형입니다. 여성형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라 누구? 리브가의 기도예요. 리브가가 자기 이제 태중에서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애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한 놈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렇다면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게 둘이 쌍둥이고, 그런데 누가 으뜸이 될 것이다? 나중에 태어나는 자. 그렇죠? 나중에 태어나는 자가 이 먼저 태어난 자가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태어날 아기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언약의 계보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한다면 출생의 순서대로 한다면 누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에서죠. 그죠? 당연히 에서죠. 에서가 그들의 가문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언약의 계보에서도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닌 나중에 나온 야곱이었단 말이죠. 왜일까요? 왜 야곱일까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런 이제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하는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왜 나인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별로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에서는 먹는 것이 약해서 좀 그렇지, 그래도 야곱처럼 비열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생각할 거 없고 나만 두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 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이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들은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25장 27절에 보면요, 이 쌍둥이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는데 에서는 뭐가 되죠? 사냥꾼이 되는데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들사람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 성격이 매우 외향적이고 막 혈기가 많아가지고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이제 골격도 크고 근육도 발달하고 운동신경도 아주 좋아가지고 사냥을 아주 잘하는, 이를테면 뭡니까? 상남자,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에서를 누가 사랑했어요? 이삭이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 자, 일단은 이삭은 뭘 좋아했다? 육식을 즐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 이삭과 에서는 성향적으로 좀 틀려요.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양보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처럼 막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본다면, 성향적으로 본다면 누가 더 이삭을 닮았을까요? 에서보다 야곱이 더 닮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아마도 자신이 갖지 못한 것들을 에서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들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고 또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성격을 보면요, 온순하고 양보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큰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관습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장남인 에서가 집안의 적통을 이어갈 사람인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좀 보수적이고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들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리브가의 경우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성격적으로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리브가 여사는 조금 좀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늘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집안일을 많이 도왔겠죠. 그러니까 맨날 사냥한다고 밖으로 놔두는 에서하고는 얘는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얘기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늘 집에 있으면서 엄마 일 이렇게 돕고 집안일을 도우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곱하고 리브가가 정서적으로 많이 가까워지고 이 밀착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다가 임신 중이었을 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인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니 곁에서 막 이쁨을 그냥 독차지하고 있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반드시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결국 이들 부부는 편애를 하고 만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집안의 비극의 시작이 된 거죠. 부모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편애가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다. 근데 의외로 실제로 보면 편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삭과 리브가처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들 자신에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왜 에서가 합당한지 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야곱이 상속자가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특별히 마음이 가고 좀 귀하게 여기는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이의 하나일 때는 뭐 얘기할 게 없고 둘 이상 될 때는 아이의 성품이나 성향 때문일 때도 있고요. 이삭처럼 첫째라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첫째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리브가처럼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원하는데 내가 참 내 마음에 들어 얘가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데 문제는 이게 편애가 될 때 진짜 편애라는 게 뭡니까? 그냥 특별히 마음이 얘한테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얘만 사랑하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신경 쓰지 않고 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편애예요. 그러니까 이 편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편애가 되면 이거는 그 가족 안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큰 불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이고 그로 인해서 야기된 실수들이 바로 창세기 27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7장은 뭐냐면 이들 부부가 이런 이제 편애와
그리고 이제 편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그 모습이 있는데, 그로 인한 실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7장은 실수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실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7장에는요, 세월이 좀 더 흘러가지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자,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눈이 침침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이가 좀 늙고 기력이 쇠해지면 환경에 이렇게 좀 쉽게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나이가 들고 눈이 좀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부른 거죠. 이게 이삭의 실수예요. 단순히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고기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먹은 다음에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삭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에서를 더 사랑했고 이것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편애를 넘어서 집착이 돼버린 거예요. 집착이 되어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 전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던 길에 야곱이 뭔 짓을 했습니까? 팥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에서를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장작권을 팔았다는 것, 이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삭은 누가 더 괘씸한 겁니까? 에서가 괘씸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언약의 장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좀 마음을 이렇게 다잡았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것이 불편하고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나이 들어서 눈까지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조급해진 거예요.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마치 자신이 곧 죽을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는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여요. 왜냐하면 그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를 축복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때 어땠습니까? 이 일을 은밀하게 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도 빼고 아내도 빼고 야곱도 빼고 오직 자신과 에서 이 둘만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쁘고 축복된 일을 마치 이게 나쁜 일을 무슨 모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둘만이 은밀하게 진행을 했을까요? 집착에 가까운 편애이고 조바심 때문입니다. 이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으니까 장자의 축복만이라도 에서에게 주어서 이 에서가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편애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잘못된 자식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이 일 후에도요 몇십 년을 더 살았어요.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조바심을 낸 거예요. 그 조바심이 결국에는 편집증적인 증상이 되고 만 거죠. 조바심이 나니까 에서에게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야 들어가서 사냥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편집증적인 증상이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에서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편집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한때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직 편애와 그 불안감으로 해서 조바심, 그 조바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편집증적인 집착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편집증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가 없으면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자, 이삭은 은밀히 에서를 불러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에요. 자, 옆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천막이었죠. 제가 설명드렸죠. 천막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황적으로 보면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에서를 부른 게 이상한 거야. 뭔가 수상쩍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엿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삭이 지금 조바심과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상황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때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본다면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남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당신이 나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엄마고 당신 아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에서만 아들이고 야곱은 아들이 아니야. 나는 에서가 상속자가 되는 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별로 리얼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자분들이 반응이 뭐 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면서 여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합시다. 이러면서 남편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는 게 이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막아야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택한 것은 거짓과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이 거짓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했다는 거죠. 그게 6절서부터 10절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이삭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라면 리브가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함에 있어서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에서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은밀하게 바꾸려 했던 이삭.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막으려고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나의 어떤 감정과 상황을 근거로 몰래 무시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이삭과 같은 경우도 불신앙과 불순종이지만 여러분 리브가의 경우도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맹신하면서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 권력을 갖고 성공을 추구해 왔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반대예요. 참 부끄럽고 죄스럽고 한국교회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잘못도 이삭의 실수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잘못이고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이랄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따라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도 같은 원칙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이거 종교개혁 그때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축복과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보다 중요하고 성공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경우도 이 편애로 인한 조바심과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참 거침이 없고 점점 대담해집니다. 자, 야곱은 이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자신이 이제 털이 없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방 알아차릴 것을 염려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을 못하지만 에서를 축복하면서 이제 그의 몸을 만지게 되면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참 거침없는 말을 해요. 이 리브가 여사가 13절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참 거침이 없죠.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아들이 군대 갈 때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전쟁 나면 엄마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참 리브가 여사의 경우는 더 거침이 없고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자식 사랑일까요? 이건 정말 엇나간 사랑이죠. 엇나가도 한참을 엇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편집증적인 집착의 자식 사랑을 많은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과 아버지도 비슷하지만 이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과 자식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독 지나치다는 겁니다. 자신이 곧 자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대학에 목매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느 대학 갔어? 솔직히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아이 어느 회사 다녀? 연봉이 얼마야? 이런 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자식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훌쩍 넘었는데요, 여전히 엄마가 다 해줘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엄마 손에 쥐고 있으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나아가 망치게 하는 편집증적인 집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식 사랑을 해야 되고요, 또 성경적으로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지만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상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맹목적으로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요, 이 리브가의 완벽한 이 거짓 작전으로 야곱은 결국 장자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자,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요. 죽인다 한들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어떻습니까? 이미 장자의 축복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화가 났을 거예요. 보기 싫었을 거예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밤에 보따리를 싸서 결국은 정든 어머니의 품을 멀리 떠나서 먼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냥 잘 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의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이 리브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된 거예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간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허망하고 속상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미 살펴보았지만 결국에는 그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 그죠? 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거예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편애가 되면서 더욱더 심해지고 급기야는 이 조바심에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나타나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만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조바심이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조바심 때문에 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사랑했던 아들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처를 받고, 리브가의 경우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생이별하는 상황이 되고, 그 실수들이 이런 큰 슬픔과 아픔을 가져온 거죠. 이런 점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되고, 우리도 이삭과 리브가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할 때, 사실 이때가 좀 위험한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열정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 자,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성이야,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점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기도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대개 보면 목사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교회 시민, 이 중직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하면서 방향을 잃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도 나중에는 뭐 해놓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뭘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방향성의 방향성.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나의 기도의 방향이, 중심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왜곡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보았지만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참 연약하고요,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 참 어쩌다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바닥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요, 그릇 행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렇게 실수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이 야곱과 에서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실수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들을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중에 하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사실 수많은 모순과 허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때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조바심에, 집착에, 내 욕심에 이를 그르치는 게 우리인데, 그런 의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그릇 행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